이 세상에는요, 많은 NGO 단체들이 있어요.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한 달에 돈 10,000원씩, 5,000원씩 바꾸는 아이들 그 모금하는 단체에다 내면 마음이 뿌듯해요. 우리도 12월 12일 되면 월드비전이라는 저기 오염된 물 먹고 사는 아이들에게 샘도 파주고 밥 굶는 애들 밥도 먹여주고 예방주사 못 맞아서 장애아 되는 아이들에게 치료도 해주는 이제 그런 단체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본성에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읽을까요?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회적인 약속으로 장애인을 그 성전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땅히 자선할 기회가 없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있으니까 한 푼씩 적선하고 한 푼씩 긍휼을 베풀고 들어가면서 종교적인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런 장치로 이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푼씩 건네주는 성도들, 사람들이야 만족이 있겠죠. 보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보제로 그런 도구로 40년을 쓰임받는 이 장애인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은 사람들이 한 푼씩 던져주는 거 받아먹고 사는 팔자라면은 그놈의 인생을 더 살까요? 말까요? 너무 오래 그게 익숙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마침 그 사람이 앉아있던 문을 성전의 여러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인생을 가장 초라하게 사는 왜소한 환자 하나가 이 시대의 NGO 단체처럼 사람들의 자선을 바라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생 이후 지금까지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자선을 베품 받는 자리에 가는 것도 자기 발로 못 가요. 남이 도와주어야 가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씩 던져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성전 앞에 와 있지만 이 사람은 사람과 돈만 보고 사는 사람. 사람을 기대하고 돈만 기대하고 사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오기는 매일 오는데요.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하지 않아요. 성전에 오기는 오지만은 사람 발걸음 바라보고 누구 발걸음이 내 동전 그릇 앞에 멈추는가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가 던져주는 동전이 1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혹 재수 좋아서 1,000원짜리나 혹 대박나서 10,000원짜리나 정신 나간 사람 만나서 50,000원짜리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데만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오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일부, 생활의 토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련한 사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선하고 싶은 본성을 따라서 자선 베푸는 도구로 사용해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를 약간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고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니까. 조금 자선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팔자를 바꾸어 주어야 진짜 교회고 복음인데 성전은 그 사명 다 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그 모양으로 성전에 기대어 살게 두었습니다. 이걸 일컬어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일컬어 종교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각성시켜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종교 행사하는 곳 아니에요. 사람 팔자 바꿔주는 곳이에요. 김성화 목사님을 예배 마치고 가시면 한번 검색할 수 있는 분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출신이고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는 뜻한 바 있어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스님 됐습니다. 스님 돼가지고 불가의 이면을 알아보니까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래서 학승으로 공부한 스님으로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불교 개혁운동, 불교 대학을 지어서 바른 불교를 가르칠 사업을 하다가 그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더불어 사기꾼으로 몰려서 사람이 착해도 도덕적이어도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감옥에 갇혔어요. 학생이니까 책을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불교 서적 많이 읽습니다. 어느 날은 교도관에게 교도소 도서관이 있으니까 불경 가져다 주. 근데 오후에 교도관이 가져왔는데 불경 아니 성경 가져왔어요. 이봐! 내가 스님인 줄 몰라서 성경을 갖고 와요? 불경 가져다 달라는데 성경을 가져다 줘. 약간 불성실한 교도관이었던 모양이죠. 아, 몇 번 재소자 미안하오. 마침 오늘 도서관에 불경은 다 대출이 되고 성경밖에 안 남아서 뭐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 좋은 말 써 있는 거니까 오늘은 그저 성경 좀 읽어보. 그러고 그저 밀어놓고 갔어요. 화딱지가 않았어요. 평생 불경 읽고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인데요. 예수쟁이들은 뭘 믿는가? 감옥에 있으면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제일 많은 데가 두 군데예요. 감옥에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할 때 시간이 많아요. 밥 한 그릇만 안 먹어도 시간이 태평양같이 늘어납니다. 며칠씩 금식하고 들어앉아 있으면 시간이 많아요. 뭐든지 해야 돼요. 이분이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다가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상에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 그 상에 붙들고 기도해서 죽은 아들 살려낸 얘기가 나와요. 에이, 성경은 무슨 만화책 같은 아니 그렇지 않아. 불경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외아들 가진 청상의 어머니가요. 남편도 없고 외아들 하나 가진 어머니가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달파서 부처님 찾아갔어요. 석가모니를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 같은 아들 죽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도 애달게 하소연하니까 석가모니께서 따라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라. 그 집에 가서 쌀 한 줌만 얻어다가 위험 쑤어서 죽은 아이 입에 흘려놓으면 애가 살아날 것이다. 복음을 들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집에 혹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 죽은 사람 있지.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작년에 할아버지, 옆집에 다음 마을 또 다음 마을 집에 다니면서 죽은 사람 없는 집을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부처님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루 종일 이틀, 한 주간, 한 달 동안 열심히 죽은 사람 없는 집을 찾아다니던 청상과부에게 생자필멸이라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아는 진리 한마디를 던져주고 말았더랍니다. 그 한마디를 듣자고 몇 날 며칠을 헤매고 다니며 고생시키는 것이 불교가 아닌가. 불가의 수고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양반은 죽어 상해 나가는 불쌍한 청상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분이로구나. 이분에 대해서 내가 추적하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출소한 다음에
머리 다시 깎지 않고 신학교로 달려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김성화 목사님. 한번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김성화 목사님처럼 따라합시다. 팔자가 바뀝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선단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팔자를 바꾸자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고 팔자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씨앗이 뭘까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교회의 씨앗이에요. 사람과 돈만 모이는 성전에 가서, 사람과 돈에만 관심 있는 성전에 가서 이건 교회가 아니로구나, 그런 거 깨달았겠죠.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과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팔자를 바꾸어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교회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칭하셨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에클레시아 모임이라고요. 그 모임에는, 성령이 임하신 자리에는 여러 역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 그들이 장애인을 조금 도와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쳐 팔자를 바꾸어 살게 만들어주는 이 시대의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사역도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도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병을 고쳐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뭐라고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교회의 직분이라고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주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이사야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죽으심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와 질병과 여러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병 고침받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병 고침의 은혜, 신유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가르침이에요.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다음 주 재림의 복음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실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왜들 이래? 내가 고쳤나? 예수의 이름이 고쳤잖아. 예수의 이름이 고쳤잖아. 나 그전에 어떤 기도원 병 고치라는 교회 가봤더니 그 강사가 그럽대요. 아무나 병을 고치는 자는 이 손에서 병 고치. 좀 가짜구나. 나중에 이거 진짜 가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쫓아다니다가 많이들 패가망신해요. 많이들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요. 신유의 은사는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리. 신유의 은사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신유의 은사, 신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 돼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야고보 사도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을 교회에서 기도해서 고칠 것을 가르쳤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특정하게 병 고친다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죄를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병 고침 받을 때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팔자를 바꾸는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그 기도에 믿음을 더하면 병든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숨겨가진 죄를 용서받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장애인이 병 고침 받은 기적은 교회가 이룬 기적의 실제적인 현장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나 적어도 12 제자들이 사역할 때니까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일 거예요. 그가 나중에 베드로서를 쓰면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병든 사람이 있어, 교회로 데리고 와, 교회에서 기도하면 낫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교회 역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교회는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많은 질병들을 의사들이 맡아주니까, 대부분의 질병들을 의사들이 맡아주니까 치료되지 않는 10%의 질병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신유 집회를 자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해놓고 신유 집회를 꼭 합니다. 이 기회에 모든 연약한 모든 질병 치료받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고침을 왜 교회에 주셨느냐 하면 병 고침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군요. 처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료의 현장에 누구 있었어요? 환자가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세 사람이 시작했어요. 근데 차츰차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 세워놓고 설교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원으로 이 사람을 곧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병 고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푸닥거리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개인의 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병을 고쳐주냐면은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 병 고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오거든요. 복음 들을 귀가 열리거든요. 목적은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교회에 가입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 잡아 죽인 예루살렘 거리라고요.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 강팍한 사람들의 팔자를 바꿔줄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돈 몇 푼 줘가지고 안 바뀌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복음 앞에 귀가 열렸어요. 그때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루에 당장 5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가입됐습니다. 복된 교회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간증하고 소문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복된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 된다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는 쓰임받는 복된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고침받고 치료받는 내가 고침받은 간증거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귀를 열어주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